코로나 때문에 지난해 성탄절이 분위기가 없었어요. 지난해보다 금년은 더 성탄절 분위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4단계 조치로 마스크 쓰고 주의하는 것 말고는 성탄절 분위기를 교회 밖에서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죠. 물론 저 같은 사람은 백화점을 이용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거리에도 별 성탄절 노래가 울려 퍼지는 그런 것도 들을 수도 없고, 또 교회마저 조용하고 그러니까 더더욱 성탄절 분위기를 느끼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성탄절을 새벽송을 다니기도 하고, 또 성탄절 장식을 하는데도 많은 시간을 써서 장식도 하고, 그때는 전부 다 만들어서 해야 되니까 글자 하나까지 다 만들어서 성탄절을 축하하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내고, 또 교사가 되어서는 선거 대본도 써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보이고, 그건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일인데, 그래도 저희가 군대항 성탄절 지나고 나면 우리 어린이 대회 모였을 때 그런 데 가서 최우수 입상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 머릿속에 그런 문학적 소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제 속에 있습니다. 제가 남지제일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그 문학의 밤을 하면 그 에덴 동산에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까지 그걸 서시로 만들어 가지고 문학의 밤을 올렸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너무 냉정하고 냉엄하고 인정머리였고 차가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 속에도 그런 DNA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잊혀지지 않아요. 성탄절 새벽송 다닐 때 그 시냇물을 건너다가 얼음에 빠져가지고 그 시린 발, 그래도 시린 줄 모르고 그냥 계속해서 다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가정에 가면 꼭 떡국을 준비해 주시거나 떡을 준비해 주시거나 과일을 준비해 주시거나 아니면 무슨 선물을 새벽송 대원들에게 주시거나 하는 그런 것들도 받는 재미도 있고 먹는 재미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다니기도 했습니다. 학생 시절에는 우리가 그런 성탄절 전야라고 하는 24일 저녁에는 밤새워서 이제 그런 우리끼리의 이야기 대회들 즐기다가 새벽 일찍 이제 나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 성탄절 준비를 다 했고 장식 다 해놓고 저희 집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밤 12시에 들어가서라도 새벽송 나오시는 저희 집까지 방문해 주셨으니까 그분들이 우리 집에 왔을 때 성탄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또 집안에도 또 장식도 해주고, 믿지 않는 가정이라 그런 게 제게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성탄절을 보내기에 분위기가 있는 성탄절, 뭔가 좀 역동적인 그런 성탄절을 보내기 위해서 살았던 시간이, 제가 고향교회에서 자랄 때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세순교회 이전에 전도사 시절을 보냈던 그런 곳도 다 창녕 장마라든지 남지제일교회라든지 그런 데도 역시 성탄절 같았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적어도 이곳에 지난 98년에 건축을 해서 이사를 와서 그때도 아파트에 동마다 올라가 가지고 성도들 가정에서 찬송도 부르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 SFC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12시가 지나면 저희 사택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성도들 가정에 다니고,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 또 연세가 많으시고
외로운 이들을 찾아다니면서 더 성탄절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 고향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제게 보여주신 모범 중에 하나는 어느 집에 가서 어떤 찬송을 부를 것인가, 이게 중요했어요. 어떤 곳은 기쁘다 구주 오셨냐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어떤 곳은 그 어린 주 예수 놀 자리 없어 그런 것도 부르고, 어떤 집에는 가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런 노래도 부르고. 왜 그 곡을 중요하게 여기냐면은 할머니들이 계시거나 외로운 일이 계시면 조용하고 그래서 따뜻한 위로가 될 만한 그런 찬송을 선택해서 신중하게 그런 곡들을 선정해서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도 직접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성도님들, 대원들을 이끌고 새벽 찬송을 갈 때는 그런 기억을 살려서 어떤 집에 어떤 찬송을 부를 것인지 그런 생각하면서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경험한 성탄절이고 변화된 지금 성탄절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갈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촌이 너무 성도들이 많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도 많으니까 그런 새벽송을 하게 되면 아파트 주민들이 잠을 못 주무시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자체적으로 교회가 좀 잠은 주무시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때로는 아파트 동 앞에 가서 부르기도 하고 조금씩 물러났어요. 그러다가 무슨 이제 동네 어떤 사거리 같은 그런 데서 또 새벽 찬양을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하지 않는 문화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교회는 교회로서의 성탄절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성탄의 소식을 알려주려고 했던 하나님 편에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신 우리 인간에 대한 그런 배려가 이보다 더 큰 게 없는 거죠. 성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어마어마한 뉴스죠. 사실 정상적인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 모든 언론사들이 오늘 아침 신문만큼은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 그 기사를 톱 기사로 실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해야 되는, 그것이 저는 언론사의 사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보다 쇼킹한 뉴스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 큰 뉴스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언론사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그날을 기다려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가 성탄절의 소식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온 세상에 미칠,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죠. 온 백성에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1절에 말하잖아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혹은 아우구스토스, 카이사르. 두 사람의 카이사르가 있습니다. 그 앞에 사람이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라는 이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자로서 황제가 됐던 사람이 카이사르 디비 필리우스 아우구스투스. 한 사람은, 앞에 이 사람은 율리오 카이사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뒤에 사람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어요. 이건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은 가장 존엄자라는 그런 뜻인데, 이 가이우스
본명이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입니다. 옥타비우스. 이 사람이 이제 황제가 됐을 때 실제로는 이제 황제가 되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전임자인 이제 율리우스 가이사르를 이어서 이제 로마 황제가 되는 그 원로원과 모든 로마 시민들이 모인 그 극장에서 폭탄적인 선언을 합니다. 권력을 원로원과 로마 시민들에게 되돌려 주겠습니다. 더 강력한 권력을 가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로마 시민과 원로원에게 되돌려 주겠다니까 충격을 받았죠. 그러고 나서 3일 뒤에 저런 사람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가져보지 못한 또 다른 별명을 하나 붙여줘야 된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라는 별명, 가장 존귀한 자라는 걸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하나 더 붙여줬습니다. 그것을 끝났으면 좋았을 걸.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욕심낸 게 임페라토르가 뭐냐면 군 통수권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겁내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군권을 가지고.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도 역시 자기가 권력은 원로원과 시민들에게 되돌려 주겠습니다 하면서 이 군 통수권은 내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에게도 세습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들어있는 내용이 황제예요, 황제. 황제가 되는 권한. 말은 황제라고 말하지 않으면서도 황제로서의 그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군 통수권을 가지고 내가 제국을 다스리겠습니다. 이렇게 욕심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옥타비아누스라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실제 그것이 본명인데 우리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도, 카이사르 아구스투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황제입니다. 주전 27년에서 주후 14년까지 다스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전 27년에서 주후 14년 이 시간 생각할 때 유대 땅에서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 주전 37년에서 주전 4년까지 유대인의 왕으로서 유대 땅을 다스리다가 죽은 사람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헤롯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되었을까? 지금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이 황제는 주전 27년부터예요. 근데 헤롯은 주전 37년부터 유대인의 왕이 됐다고. 그 왕권을 누가 줬냐면은 율리우스 가이사르가 줬습니다. 카이사르, 케사르 그런 거 하잖아요.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그냥 가이사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렇지 케사르나 카이사르 혹은 우리는 시저라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죠? 시저, 가이사.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 그렇게 번역한 것이고 카이사르, 케사르. 이게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이 사람이 실권을 갖게 됐을 때 한 번은 그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는 그쪽에 가가지고 죽을 뻔합니다. 그 큰 위기를 맞이해. 클레오파트라하고 그 남동생하고 권력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그 싸움판에 들어가서 사실 클레오파트라가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 어린 그때 클레오파트라 나이가 21살이고 그 동생하고 둘을 불러가지고 누나하고 같이 권력을 나누어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수심에 불타는 그때 당시에 주변에 국제 정세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큰 싸움이 벌어질 때 이 카이사르가 굉장히 큰 위기에 빠져. 그때 자기는 호위병 한 4,000명만 데리고 갔거든요. 그때 누가 이 카이사르를 구원해 주느냐 하면은 헤롯 대왕의 아버지인 안티파테르 2세가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카이사르를 구원해 줍니다. 그래서 카이사르가 권세를 이제 그 아버지 안티파테르에게 행정장관이라는 그런 유대 나라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줍니다. 어마어마한 선물인 거죠. 자, 에돔 사람이에요. 누구부터 내려왔어요? 저 위에 보면 힐카누스 1세, 힐카누스 2세, 지금 이 힐카누스 2세하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하고 지금 왕자의 난이 벌어져 가지고 4년 동안 권력, 대제사장과 왕권을 가지고 싸우고 있을 때 마음 착한 힐카누스 2세가 쫓겨났거든, 사실은. 그 쫓겨난 힐카누스 2세를 찾아가서 이 안티파테르 2세가 아니 당신이 장남인데 쫓겨나가지고 되겠냐. 지금은 그냥 쫓겨나서 둘이가 화해하고 뭐 좋은 분위기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아리스토블루스의 사람들이 당신을 죽일 거야. 그래서 다른 나라 군대를 이용해서라도 당신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디로 망명하냐면 나바테아 왕국, 지금 그 요르단에 페트라 있잖아요. 페트라가 수도, 나바테아 왕국의 수도인데 그쪽으로 망명을 갑니다. 그래서 5만 명의 군대를 거기서부터 얻어가지고 다시 와서 아리스토블루스를 몰아내고 권력을 가져요. 그런 핵심, 그럼 계속해서 이 아리스토블루스하고 힐카누스 2세가 서로 싸우고 그럴 때 그 틈새를 이용해서 안티파테르 에돔 사람이 말이죠.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헤롯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갖는 거죠. 그래서 기회를 잘 타서 로마 황제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그래서 때로는 군대 장관인 폼페이우스나 또 나중에는 안토니우스나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고 또 마지막에는 카이사르에게 붙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상당한 그 권력을 휘두르게 되죠. 실세가 됩니다. 이 땅에. 그래서 이제 그 카이사르가 정말 대단한 그 권력을 가지고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로마의 황제가 될 뻔한 기회가 왔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브루투스라는 사람이 이 암살을 해버려요. 죽여버려요. 카이사르를. 그래서 브루투스여 너무하지도 하면서 배신을 당해가지고 죽임을 당하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로마 제국 안에서 이런 큰 싸움이 벌어가지고 이제 안토니우스하고 이 여기서 말하는 카이사르 아구스토라는 이 사람이 그때는 아구스토가 되기 전인데 옥타비아누스 이 둘이가 이제 권력 가지고 싸워서 동서로 나누어져서 이제 권력을 가지다가 결국엔 호랑이가 두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싸우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나이 40의 안토니우스가 충분히 자기가 이 18살밖에 안 된 이 옥타비아누스를 제어할 수 있다고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전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 18살인 이 옥타비아누스가 폼페이우스를 물리치고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자기가 최고의 실권자가 되고 황제가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그 시대 사람들이 바랬던 게 뭐겠습니까? 로마가 주전 753년에 이 로물루스와 그 형제가 세웠던 그 로마가 작은 도시국가도 안 되는 그런 나라가 지금 제국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겠어요. 전쟁에 나가려면 농사 짓던 사람도 그만두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기면 다행인데 죽는 게 태반이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싸우고 얼마나 많이 죽고 여러분이 말로만 들어봤을 로마의 제1차 3도 정치, 제2차 3도 정치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나 옥타비아누스 시대에 있었던 그런 때니까 제발 이제 전쟁 그만하고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그게 로마 제국의 정서이기도 하고
유대 땅도 마찬가지죠.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마카비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독립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독립한 것은 주전 142년이니까 한 80년의 시간에 좋은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도 계속해서 권력을 가집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얀네우스, 그때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이 서로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보통 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뭐 무슨 당파 있는 이 정도가 아니고 도 아니면 뭐해. 그러니까 혁명도 일으키고 상대방이 하는 일 무조건 반대하고. 그래서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왕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고 두 개의 권력을 가지려고 할 때 자기 형수인 살로메 알렉산드라하고 결혼할 때 그때 바리새인들이 봉기를 해가지고 6천 명이 처형됐습니다. 사두개파는 지지하지만 바리새파는 반대했거든. 근데 그런 시대니까 그 이후에 이제 주전 63년에 하도 이 왕자들이 싸우니까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을 불러들여가지고 나라를 평정하고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는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헤롯이 안티파테르도 헤롯의 아버지도 암살을 당해가지고 그 집이 혼비백산이 되고 그럴 때 이 헤롯도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런 때 또 문제를 수습하고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권력을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정적들을 죽여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이런 헤롯이 말이죠. 나중에 자기 장모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모도 죽이죠. 자기 아내인 마리암네도 죽이죠. 자기의 두 아들 아리스토블루스하고 알렉산더하고 둘 다 죽이죠. 완전 광인이 됩니다. 광인이. 그리고 죽기 5일 전에는 자기 첫 번째 아내였던 도리스에게 난 안티파테르까지 죽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헤롯이 얼마나 나라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럴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린 지금 현재 정부에 대한 불만 때문에 너무 지내기가 힘들다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는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옥타비아누스 왕자가 이제 호적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때, 예? 그러면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각 지역의 총독들이 또 이제 호적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그러면 그것을 받은 유대인의 왕 헤롯도 당연히 자기 백성들에게 황제의 명령이라 하면서 호적을 하게 하겠죠. 총인구조사서는 요새 그런 거 있잖아요. 요새는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금을 거두드리기 위해서, 야, 이번 기회에 또 세금을 얼마나 거둬가지고 황제한테 상납도 하고 내 권력도 어떻게 유지하고,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시대.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평화가 가장 목마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거죠. 베들레헴 땅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환경을 보시면 나사렛 동네에, 그때 갈릴리 지역의 그 가난한 곳에서 살았던, 4절 말씀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가서 자기와 정혼한 자기 아내 마리아와 함께 가서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런 시간. 나사렛은 동네 자체가 한 200여 명이 살고 있는 작은 동네이고,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지금
고향까지 가서 인구조사에 응해야 되는 거죠. 호적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시대. 로마 나라에서 그런 많은 것을 착취해 가지만 이 유대 땅에서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속죄 제사를 드리면 비둘기 한 마리에 9만 원씩 하는, 우리가 두 렙돈 헌금한, 과부가 헌금한 그 돈이 2,500원 정도에 불과한데 성전에 가서 죄 용서 받겠다고 제사를 드리려면 비둘기 한 마리에 9만 원을 주고 사야만 했던 그런 시대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대겠습니까? 참된 평화.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나? 누가 우리에게 이런 평화를 주나? 목말라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죠. 우리가 2장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다윗의 시대를 생각해 보죠. 목자였던 다윗, 보아스의 들판이 있는 바로 그곳.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양치기를 하면서 아버지 양떼를 지켰던 다윗인데, 여기에 목자들은 그런 아들로서 아버지 양떼를 지키는 그런 사람 정도가 아니고 아무 힘도 없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법정에 가서 정언을 설 수도 없는, 사람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시대의 목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무도 이들의 존재감을 인정해 주지 않는, 인권이라는 게 뭔 인권입니까? 다 사치스러운 이름입니다. 이런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들려주는 거죠. 무슨 기쁜 소식입니까? 10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에게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그 정도 영향을 가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 탄생 이전에 이 세상에 있던 모든 뉴스를 다 모아도 이만한 뉴스가 없는 거죠. 로마 장군들이 수많은 전쟁을 하고 돌아와서 개선식을 하잖아요. 예? 개선식. 로마시가 축제로 열렸던 그런 개선식이 있을 때도 어디 가서 싸워서 이겼노라 그런 개선식을 하고 포로 잡아와서 승리의 상징물로 포로들을 데려와서 보여주고 죽이고 했던 그런 시대인데, 그건 로마 사람들에게는 잠깐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그런 뉴스는 없는 거죠. 근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들려주는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그 다음에 좋은 소식, 그 내용이 11절에 있는 것처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신다. 이것은 그 시대에 율법학자들이 다 알고 있는 것고 제사장들, 대제사장도 역시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하고 질문하는 그들을 맞이한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어디서 나냐? 물었을 때 그때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가지고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비록 내가 고을이 작은 고을이라도 결코 작지 않다. 너에게서 큰 자, 다스린 자가 나올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잖아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럼 정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시대에
로마 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럼 세계를 지배할 때 그 속주 그런 나라들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죠. 또 그것도 세금을 처음에는 민간인들이 세금을 거둬들일 때는 더 많이 탈취를 당했고, 나중에 옥타비아누스 때 이제 세제가 바뀌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세무 공무원들, 성경에 나오는, 우리 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세리라는 사람이 이제 그때 생기는 거예요, 이 세무 공무원. 그런 사람들이 정한 세를 거둬들이도록 그렇게 했는데, 물론 그 세리들이 그것이 정착될 때까지는 좀 더 시간이 많이 흘러가겠습니다만은, 그런 세제 제도도 바뀌어가면서까지 세금을 거둬들여서 나라를 경영하는 그런 시대. 그러니 어제도 힘들고 오늘도 힘들고 내일도 힘들고 계속해서 힘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무슨 기쁜 소식이 있겠어. 사실은 이 헤롯이 말이죠, 유대인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기간 동안 처음에는 우리도 이제 우리의 왕이 있다, 이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 12장에 나온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헤롯 왕의 손자인 이 사람이 유대인의 또 왕이 되어가지고 그 성전에 가가지고 연설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신도 우리 혈통을 가지고 있다고 에돔 족속인 그런 헤롯 아그리파를 위로하면서, 그 외가가 그 관계가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왕이 되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입니까? 한 번도 유대인의 왕이 생겼다고 해서 좋은 날이 없어요. 마카비 왕조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혈통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릴 때나 헬라 제국이 다스릴 때나 마카비 왕조의 하스모니안 왕조에 의해서 80년, 100년에 조금 독립된 그런 시간을 가질 때나 힘든 삶은 꼭 같습니다.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전 63년부터 폼페이오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로마 제국에 들어간 그 시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주전 4년경, 그때까지도 여전히 삶은 힘들고 고단하고 경제는 어렵고 배는 고프고 했던 그런 시대. 무슨 기쁨의 소식이 있어요? 없습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우리가 살펴보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까지 그 역사를 다 살펴볼 때 결국은 뭐가 문제입니까? 인간이 문제. 죄성을 가진 인간이 문제라. 왕들이 문제라고. 자기 몸 하나 제대로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세계를 다스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욕심이 어마어마한 권력욕, 어마어마한 물질에 대한 욕심, 이거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 권력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불행한 세상 역사를 만들어갔던 것이 지난 시간인데,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 하는 거가 다툴 때 불러가지고, 야, 그건 세상의 집권자들이 하는 거야. 우리 세계는 그런 거 없는 거야. 우리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내가 어떻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주장하고 자랑하고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거 아니라고. 나를 보라. 나까지도 섬기는 자라고 했잖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설명하고 설득했던 우리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세상이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온 세상이 불행했던
역사가 지나간 역사이고 당시 그 시대의 현재의 역사인데, 그런데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고 오신다고 예언된 다윗의 동네에서 나셨다. 여러분, 그때까지요, 어떤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길 수 없는 작은 군대, 그런 뭐 군대도 아니죠. 군대 같지도 않은 그런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게릴라전을 벌여가지고 하여튼 헬라 제국을 물리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자기들이 싸워서 자기들이 쟁취하고 계속해서 자기들의 왕국을 만들어가고,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다윗의 왕국이 아니라고. 다윗의 나라가 될 수 없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아닌 그런 시대였잖아요.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여기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사들이요, 수많은 천군과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니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는 삶의 내용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가운데는 평화고 화해고 화목이고 사랑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을 보시죠. 이 목자들, 천사들이 올라가고 나서 이 목자들도 그 천사들을 통해 주어진 그 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들은 대로 가보자, 그렇게 해서 가서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깁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죠. 야, 내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뭘까?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그런 큰 꿈을 꾸게 되는 거죠. 목자들은, 20절을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말. 이것이 이제 이번 성탄절을 맞는, 그리고 해마다 성탄절을 맞고, 아니 365일을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관심, 그 시대 처음 계시는 천사들이 들려줬지만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의 계시를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그리고 재림의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줄 아는 사람, 재림의 주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지친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이 우리 속에서 식어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고 또 어려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여러분,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도 유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토 기구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두고 옛소비에트 연방에 된 그런 나라들을 두고 지금 전쟁의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과 중국, 동남아시아에서 패권을 가지려는 그런 제국들이 말이죠.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고 모든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결탁해가지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돈벌이만 하려는 그런 사람들, 그런 장사들, 그것이 다 헛된 것인 줄 알게 되는 그날이 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 주님이신데 그렇지 않고 거짓된 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않고 특별히 이단들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그게 다 이단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교리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교회만이 이 시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미칠 기쁨의 소식은 누가 성공했다, 누가 돈을 벌었다, 뭐가 됐다, 그런 게 아닌 거죠. 온 백성이 미칠 기쁨의 소식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이 소식 가지고 이 소식 전파하는 사명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